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이 46절까지 보아야 이제 한 본문을 이루게 됩니다. 30절에서 46절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함으로 그의 일생에 어떤 승리를 누렸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길, 특별히 얼마나 지금 위급한 때입니까? 이 세계적인 대유행이다. 이걸 뭐 영어로 말하면 팬데믹이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창궐, 유행 이게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명, 인도 같은 경우는 70,000명, 80,0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질병으로 말미암은 큰 이제 그다음 문제가 뭡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오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활동이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 팬데믹에 가려서 그런지 질병에 가려서 그러는데 기근의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해요. 올해 초에 시작된 아프리카 서북부 쪽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중동 남부를 거쳐서 파키스탄으로 이동을 해서 중국 이제 서부까지 도착을 했어요. 중국은 또 거기 서부로 도착한 것만 말고 또 라오스 쪽에서 올라온 중국의 남부가 되겠죠. 이 메뚜기 떼가 또 남부 쪽을 지금 이제 강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소의 수확량보다 중국 남부 쪽에 지금 이래서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홍수와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은 이 식량난이 오게 되면은 TV를 보니까 아예 농사 자체를 못 지었어요. 폭우가 쓸고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와서 또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해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질병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불이 6개월을 났죠. 6개월을 불이 났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어마어마한 불이 나 있고 아마존 열대우림에 어마어마한 지금 불이 나서 한 뭐 10,000군데 정도가 동시에 지금 불타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홍수로 그 삼엽댐이 스촨댐이라고 그러죠. 얼스산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세계댐이라고 해서 그나마 잘 지어놓은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재앙과 해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재앙 같은 것 보이지 않는 전쟁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이런 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집에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 때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시편 119편 105절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도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벽을 적진으로 달려가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31절에 설명을 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 나는 언제나 어떤 위기 때나 어려울 때나 여호와께 나아갔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고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했다 라는 것을 30절에서 46절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5절 6절에 어떻게 믿음을 짓느냐?
이렇게 대답을 짓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소문만 들어도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실제로 그랬죠.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었을 때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6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랬어요. 언제요? 어떻게요? 위기의 때, 어려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방패, 능력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곧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의 또 어려운 건강과 경제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이 열린 만큼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문제가 자기 것으로 다가오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자기의 마음에 다가오겠죠.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볼 것이냐. 사울왕은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보았느냐. 사울왕은 불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급한 거야.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곧 죽을 것 같고 지금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을 하고, 그 불신앙은 뭘 불러오죠?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 조급함을 불러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하는 제사와 똑같은 성격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똑같은 성격.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들, 세상에 말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내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자기 신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리죠. 사울의 제사가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물론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의 신과 같이 다루었다라는, 여겼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때, 문제의 때에 사울과 같이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다윗과 같이 갈 것이냐.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었어요. 왜요? 사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언제까지요? 재림의 때까지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일환으로 뭐를 하느냐? 아말렉을 쳐라. 호흡이 있는 것은 모든 걸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그걸 생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 그 생명할 때 그 생명에서의 그 호흡을, 이제 그 생명이 그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식하는 숨 쉬는 거, 그 모든 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겨서,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좋은 건 남긴 거죠. 일이 잘 되고 풍성할 때는 그 풍성함을 즐기니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에 쫓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사울의 길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어떠한 때가 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리함으로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는 삶을 살 것이냐,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찾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믿음과 신실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서론에서 말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었다, 나의 등불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을 우리 스스로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본인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뭐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로 돼야 돼요. 전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인도받는가를 볼 때 항상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곧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문제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다가온 문제냐?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의식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전제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을 먼저 봅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자라는 환경이죠. 일단은 8번째 아들이에요. 양치는 종들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았어요. 사무엘 대제사장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아들을 몇 명만 불렀어요? 8아들 중에 7만 불렀어요. 그런데 17장에 보니까 누가 있더라고요? 그 양을 양치는 종들에게 맡기고 다윗이 심부름 가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부르면 되는데 안 불러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넓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17장 28절에 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생각이 거의 확실해요. 집에서 아들 취급을 거의 받지를 않았어요. 자, 그렇게 내가 천시를 받고 차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곰이 왔어. 곰이 뭐하러 왔겠어요? 배고픈가 양 잡아먹으러 왔죠. 누구 양을 잡아먹으러 왔어요? 아버지 거. 나를 천시하는 아버지 거. 그럼 여러분 같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합당하게 면책이 돼요. 합당하게 늑대로부터나 이런 것으로부터 잡혀먹는 것은 면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고소할 수 있죠. 전혀 안 그런 표정들일 것 같은데 집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손해를 봤어. 얼마나 마음이 속으로 꼬셔해요. 안 돼, 겉으로는 안 됐다 하지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자가 왔어. 곰과 사자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 양을 전심전력으로 생명을 걸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단 한 번도 거기서 도망을 간 적이 없어요. 생명을 걸고 곰을 무너뜨리고 사자와 싸웠어요. 왜 그러죠? 아버지의 그런 초우에 대해서, 집에서 그런 초우에 대해서 그것이 그의 마음을 뭐 하지 못하게 했어요? 상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정말로 만족하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처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믿음이 실제로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받은데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지를 못해 사단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라. 절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생명을 보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큰 위로가. 그러니까 누가 뭐이라고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지금도 그래요.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어땠느냐? 조금 과장을 하면은 지네가 기가면 그 소리 듣고 깼어요. 잠을. 그런 사람이요.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적응이 되더라니까요. 왜요? 아이들을 향해서 뭐가 있어야 해야 되니까 이제 나는 이들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그의 마음을 저상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뭐였다? 그에게 실제적인 위로의 능력,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것은 그 어루만짐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차지한 거예요. 위로, 정말로 의뢰한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사자가고 곰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싸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이 있는 그 시간에 게으르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물매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의지할 때,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사람 보지 않았고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를 크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봅니다.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갔네요. 가니까 다윗이 도착한 날이 40일째 되는 날이라. 전쟁이 시작한 지 한 40일 됐나 봐죠. 골리앗이 나고 날마다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고 있었을까? 그냥 가서 쳐버리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다윗을 뭐하기 위해서? 등용시키기 위한 계획인 것이죠. 그러는데 거기에는 사울왕도 있고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가슴 높이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2m는 돼야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많은 장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사 같은 아브넬 같은 그런 장수들이 있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모든 장수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나 죽을까 봐. 그러면 다윗의 골리앗이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윗의 표현을 빌려보면은 어찌하여 사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랬어요. 그 골리앗의 저속으로 기속된 40일간의 모욕에 격분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그 사실이 마음 아픈 사람. 그 사실이 마음 아픈 사람 딱 한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무엇이기에 어찌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를 죽인 자를 왕께서 무슨 상을 준다고 했느냐? 당연한 얘기죠. 왜요?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3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해석을 했어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왜 은혜로웠냐면요. 다윗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자기 노래를 해요. 근데 다윗은 누구의 예표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의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고백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나중에 베드로나 바울이 인용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바울이 자기 고백, 자기 노래한 것을 예수님의 말로 인용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2장 다시 보세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델로 쓰임을 받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상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게 마음 아픈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윗이 뭐 특별하게 다른 거 뛰어난 게 있습니까? 지식이 더 뛰어납니까? 그건 다 똑같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비슷비슷해요. 다 거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때 당시 거울은 청동이라.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뢰하는가. 정말로 격분했죠. 그렇죠? 그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뢰합니다. 어떻게 의뢰합니까? 곰과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으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의 손에서도 나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물매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곰에게서도 지켰지 않냐? 사자에서 지켰지 않냐? 그러면 저 할례 없는 백성에게 지키는 건 더욱더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의뢰함으로 물맷돌을 두고 뭐합니까? 주저주저한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삶이 모든 범사에 있어서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6장 18장에 18장 16절에 보니까
언제나 다윗이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그 앞에 출입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즉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가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을 도망을 갔죠. 1년, 2년 도망다니는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절호의 찬스가 생겼어요. 사울이 자고 있고 사울이 응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그래서 부하들이 재촉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 원수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데에 기록은 없지만은 그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맞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 그 자리에서 말씀이 우리 부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스탑. 그러면서 24절에 스탑시키고 26절에 또 스탑을 시키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에서 3면 26장에서도 11절에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전쟁에 죽게 하시든지 수완에 차서 죽게 하시든지, 이건 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수완에 차서 죽는데 한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럼 100세까지 기다려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방법이겠죠. 그걸 보니까 살짝 부끄럽더라니까요. 살짝 부끄러웠어요.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부끄럽죠, 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 10년 동안 지속되는 그 도망자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끝내요. 왜요? 그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끝낼 시간도 있을 것이라는 걸 온전히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전쟁에 죽든지 수완에 차서 죽으면 그러면 그때 될 것 아니냐. 어찌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손으로 치겠느냐.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보호하심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그런 식으로 오면 좋겠는데 여전히 뭐는 계속돼요? 도망자의 삶은 계속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육신적으로 바라는 그런 것들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건 그대로 있다라는 거야. 그건 그대로 있다라. 도망자의 삶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손에 안 넘겼대. 우리는 그러면 안 넘겼으나 뭐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의뢰가 어떤 의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죠.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도망 중에 있는데 어찌 남을 구원합니까? 우리도 지금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한번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럽니다.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갔어요. 그 일날을 구원했네요. 그 일날 성에 딱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 있으니까 사울의 소식을 들었어. 아, 저가 성에 들어갔다고? 됐다 이제. 왜? 집에 있으니까 찾기 쉽잖아요. 확실히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 일날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사울과 싸울까요? 안 그러면 나를 사울에게 팔까요? 하나님 대답합니다. 너를 팔 건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도 있고 내가 해준 것도 있는데 그들이 나를 판다고?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같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이제 최소한 그 지역의 책임자 정도는 목을 베놓고 가겠죠. 안 그러면 약탈을 하고 가겠죠. 당장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광야로 가겠습니다라고 갈 만한 곳으로 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 만한 곳이란 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인적이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다시 가장 어려운 곳도 또 다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배신감과 분노에 떨지 않겠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그런 상황 돼가지고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나 못하겠어요.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거든요. 차라리 나 지금 내려가 주세요. 죽여달라고 고백을 해요. 강구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는 그랬다는 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은 뭘 했느냐? 갈만한 곳. 갈만한 곳이 사람이 눈에 안 띄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올 수 없는 곳. 그 험지로 또다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피해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다가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출정한 사이에 가축이건 새간 사리건 식구들은 싹 잡아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너 때문에 우리 식구 다 쓴 게 없어졌다 이거지.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 근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그래요. 그러고 쫓아가서 회복을 해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이건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사울왕이 죽었어요. 10여 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닌 그 사울왕이 죽었다니까요. 뭐 한 거예요? 얼마나 이제 가슴에 이제 그 무거운 돌덩어리 내려고 살만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소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것을 애통해 했는데 정치적인 쇼를 한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까지 여호와를 의뢰했던 걸 쭉 비춰보면은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울왕을 어떻게든지 간에 징계할 거라는 것을. 근데 그 방법이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상했다라는 거, 손에 상처가 났다라는 거.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블레셋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았다라는 게 그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두 번째,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다라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자기에게는 원수와 똑같은데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 우리 자신을 봐도 알겠지만은 종교개혁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루터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카톨릭 연합군하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싸우려면은 반드시 연합이 필요하는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그래서 이제 단독적으로 루터와 상관없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인물이 스위스의 쯔빙글리예요. 어떻게 보면 루터보다도 훨씬 정확해요. 이 쯔빙글리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쯔빙글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루터 쪽인 경우 우리는 쯔빙글리 쪽이에요. 그것을 정립한 게 칼빈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그 이제 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원죄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성령은 다 일치를 했어. 어디 가서 틀어졌느냐? 성찬론에 가서 틀어졌어요. 루터는 임재설이다. 쯔빙글리는 기념설이다. 우리는 기념설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걸 조율을 못해갖고 루터가 뭐라고 했냐? 너하고 나는 받은 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령, 한 사람은 악령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두 사람이 결렬이 됐어요. 힘을 모으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위스 쪽에 있는 이 구교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스위스를 쳐들어온 거예요. 눈앞에 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발대가 가서 급히 가서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을 일단 막아서 시간을 벌 때 다른 도시가 싸울 준비를 하자. 그러고 그 전쟁에 쯔빙글리가 이제 선발대로 같이 간 거예요. 거기서 큰 부상을 입어 포로로 잡혀요. 그러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죽인 다음에 몸을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왜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이제 처벌을 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루터가 그 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해했어요.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고소해했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루터하고 쯔빙글리는 원수지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한 가지 안 맞아서 협력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애통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계획가라고 지금도 추앙을 받는 루터는 그걸 고소해했는데 다윗은 애통해했어요. 그 중심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한 다윗의 애통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뢰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우리 같은 그런 조급함, 힘든 마음 이런 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 또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 실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리던 사람이 다윗이 아합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래서 그 애가를 지어서 부르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한 의뢰의 모습이에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보면서 저를 보니까 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겠구나. 자, 이때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10여 년 동안 떠돌던 내 그리운 집, 내가 나오고 나란 집,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다 있는 그 집, 그게 어디죠? 그게 베들레헴이죠.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죠. 더군다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대항할 군사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야말로 무주공산이라 들어가면 차지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어디예요? 헤브론이요. 물론 그때는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 곧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당연히 그게 있었어요. 첫 번째 베들레헴, 두 번째 예루살렘. 그런데 베들레헴 내 집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이 될 자리니까 아직 그것도 아니고 어디에 헤브론 땅이야.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대단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불평도 없이,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는 걸 알고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러고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을 기다리죠. 그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 전에도 전쟁이었지만 되자마자 뭐가 시작됐니? 외적과의 전쟁이 시작돼. 그때는 내전이었지만. 그렇게 전쟁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싸웁니까? 통일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싸웠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자. 기습을 하자. 그래서 전쟁을 해요. 또 쳐들어오죠?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정면 대결로 하자. 대신에 뽕나무 나무 끝에 가지 끝에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가자. 그렇게 싸우죠. 뭘 말하는 거죠? 어떠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가장 뭐가 보여요?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니까 많은 병거와 마병의 말을 잡았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내 군사물자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병거의 말들에 뭘 다 끊어버려?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게 얼마나 큰 군사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인데 전차. 그 전차를 왜 다 부숴버리냐고. 그걸 우리 돈으로 가져서 우리 군사력을 강화를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군사력의 차이에서 왔느냐, 장비의 차이에서 왔느냐?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한 생각 아니냐. 온전히 그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려갔다. 내가 그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라는 그 고백 그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뭘 가지고 오죠. 이제 노량물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8장에 보니까 그 노량물들이 11절, 12절에 전부 다 어디로 가죠?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역대상 29장에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금은 동철을 수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어드리죠. 이것은 그가 뭘 봐서 그래요? 아니 물자를 많이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내가 나라를 다스리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내가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대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은금과 그 많은 마병들을 얻었지만 다 뭐였어요? 없었어요. 뭐한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의지한 것을 이제 46절까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고 하다가 그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본문은 어렵고 이건 친숙한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뭐가 있습니까? 그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아를 죽인 거죠. 살해한 거죠. 그냥 살해한 것이 아니라 모해해서 죽인 거죠. 차라리 우리아가 왕 앞에 와서 내가 네 마누라 뺏어가려고 네 죽어라. 그러면 우리아가 충성되게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아는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온전히 충성하는 중에 죽었어요. 알지 못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합니다. 징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징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회개. 온전히 회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러면서 그 징계를 받는데 1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심의의 저주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가 여호와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저주하는 것인가? 놔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고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죠.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억울하심을 감찰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실 것이 나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뭘 말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가서 한 손에 쳐보면 되지. 화나는 대로. 그렇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보지 말고 뭐로 보자고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들어갑시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를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한 가지 첫 번째, 다윗은 문제와 사건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은 어떻게 되죠? 타성해졌죠. 길들여지는 거예요. 뭐에 길들여지느냐? 안 되더라는 확신이 생겨요. 기도했는데 안 됐거든요. 열심히 선교 헌신했는데 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은 동력이 다 사라져요. 열심히 이게 하거나 이런 성기거나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냥. 왜요? 해봤자 복 못 받았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길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차이냐? 이제 두 번째예요. 그 차이를 설명할 것이 두 번째 나와요. 정리하는 건데, 다윗은 이 모든 걸음걸음을 가는 데 있어서 그가 왕에 올라가는 게 목표였고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목표였고 그 왕의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목표였느냐?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고 뭐가 목표였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이 메시아 언약이 그의 뭐였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사는 삶의 이유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은, 나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집에서 처치를 받는 것도, 사울왕에게 쫓기는 것도, 그 일날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는 것도 다 무엇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곧 메시아 언약에 선택된 자신이라는 것과 그 언약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문제와 사건의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곧 불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이제 뭘 봐야 됩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부활의 소망. 사도행 2장에 이제 그게 나오죠. 베드로가 증거를 하죠. 자, 다윗은 이렇게 놓여 있지 않냐?
여호와께서 나를 무덤에 썩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다윗의 노래인데 그게 다윗의 노래 자기를 말한 거냐? 베드로가 지적을 하죠. 아니지 않냐? 왜? 우리는 지금 다윗의 무덤이 있는 걸 알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말한 게 아니다. 누구를 말한 거다? 자기가 노래를 했지만은 그 자기는 누구였어요? 예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노래하는 그 모든 노래 가운데 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할 때 자기를 무덤에 썩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썩었지 않냐? 그러면 이 썩지 않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본 것입니까? 자기 일생을 통해서 누구를 말한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뭘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 다윗을 메시아의 보여주는 모형, 예표다. 그 메시아 언약, 부활의 소망이 다 흔들리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소망했고 무엇을 노래했고 무엇 때문에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느냐? 그가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말했지 않냐? 그 말씀대로 부활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죠.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내가 왕에 오르기 위함도 아니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도 아니고 이 왕의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함도 아니고 오실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는 거기에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3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도와 말씀은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메시아 언약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에게 여호와는 방패가 되시는 듯.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문제가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언약 다시 오려는 그 재림 언약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죠?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가장 능력 있는 방법. 그래서 어떠한 일과 사건이 있고 말이 있고 일들이 있다 할지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리라는 언약을 이룰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림의 성취를 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가 뭐입니까? 우리 안에 참된 소망. 그게 뭐죠? 다시 올 거라는 재림의 소망. 그날에 내가 영원한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 그때에 나에게 주어질 상급의 소망.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할 영락의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이제는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들 연단은 뭘 이룬다고? 인내를 이루고. 그럼 인내는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건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게 되죠. 곧 내가 다시 올 거라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상급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 굴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가난에 굴복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으며 남들의 멸시와 시선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갈 수 있는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 권능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감으로 사단이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길들게 하고 불신하게 길들게 하려는 것이 길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일꾼들 되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고, 그 의뢰하는 힘이 어떤 연단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의뢰하는 그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 언약을 분듯이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실 때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움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림을 성취하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일생을 붙들어 주시면 오늘 한날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